오늘의 말씀은 민수기서 16장 41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38년간 광야 방랑 생활을 끝나갈 무렵에 일어난 두 가지 반역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고라와 그 일당, 백성들의 지휘관 250명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던 사건입니다. 그게 첫 번째 반역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반역은 뭐냐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이후에 그 다음 날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백성들 전체가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사건이 일어나요. 이 두 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반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죠. 이튿날이니까 어제 고라와 그 일당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을 때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 모두를 죽이고 또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불타 죽어버리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모든 외국 회중들이 다 그것을 보았죠, 눈으로. 성경에 언급된 인물들은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세 사람이 주동자였죠. 그리고 그의 가족들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분양하던 백성들의 지휘관 250명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동자와 그의 핵심 인물들은요, 3대 가족이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당사자의 아버지와 자녀들까지 다 죽임을 당한 거죠. 그리고 또한 그들의 동조하여 따르던 백성들의 지휘관들은요, 가족들은 살아남아요. 누가 죽은 거예요? 당사자들은 다 죽은 거예요. 250명. 사형을 당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심판으로. 이때 죽은 사람의 숫자는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추측을 좀 해보면 250명 플러스잖아요. 세 사람들의 가족들이잖아요. 아마 300명 내외 정도 되지 않았을까? 많아봐야 300명 내외 정도의 숫자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300명이요, 다음날, 바로 이튿날이니까 다음날 14,700명으로 늘어납니다. 추가적으로. 14,730명이 되는 거죠. 300명이 되는 거죠. 이것은요, 숫자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9배가 늘었더라고요. 49배. 거의 50배가 늘어난 거예요. 하루 만에. 사형 대상자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왔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41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자, 어제 고라와 그 일당들과 가족, 백성들의 지휘관들까지 해서 약 300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들의 죽임은요, 일방적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죽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이 죽었어요. 땅의 입을 벌려버린 사건은 이건 그냥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불이 임해가지고 바로 태워 죽여버린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 사건들을 그들은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왜냐면 그들도 그들의 편에 섰었으니까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다음날,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모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반역자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뒤집어 씌우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41절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자, 죄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이렇게 삼자의 눈으로 보면 왜 이러지 하지만 우리 이 분별력을 없어버리면 그 속에서 죄에 빠져 있어버리면 그것을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극이죠, 비극. 공동체가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 그 심각성에 대해서 자각을 하지 못하면 죄를 용납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 같이 망하는 길이죠. 결국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회중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그 앞으로 가죠. 회막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연병으로 진멸하려고 하십니다. 얼핏 보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바로 심판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충분히 교훈도 주시고 리더십에 대한 반역과 원망에 대한 심판의 결과도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주셨었어요. 한마디로 회개에 필요한 충분한 기회와 그 모든 교훈들을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박하여 도리어 고라 일당을 두둔하고 그들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을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이렇게 말을 했어야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해 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반역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도리어 원망을 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사실 그들의 마음이 고라 일당의 마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수준이든 그들의 마음의 악함이든 그것들이 비슷하다라는 반증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요.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는 마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당신 죄를 지적받으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전가할 누군가를 찾는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원망을 하죠. 죄를 깨닫지 못하면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문제고 사회 전체가 문제로 보여요. 지금의 시스템이 문제고 영적 리더가 문제인 것처럼 보여요. 자기는 문제가 없어. 그들의 문제로 인해서 피해자로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토록 어처구니 없는 반응, 생명을 잃을 만큼의 치명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요, 진실로 죄를 회개하든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말로 남을 죽이는 원망과 불평한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미안한데요. 정말 이 말하기가 죄송한데요. 교회 안에도 망할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나중에 버림받은 사울과 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중요한 직분을 맡았어요. 한 사람은 왕이었고 한 사람은 열두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과 반역을 저질러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게 된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복음 위에 수고했던 사도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수없이 전도하고 생명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 겸손한 마음, 스스로 복종케 하여 버림이 되지 않는 자가 되도록 영적으로 깨어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깨어서 주님 앞에 헌신하시는 주의 귀한 권속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시작된 것을 알게 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급하게 향로를 준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보면 4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에 그것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 걸어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자, 향로는 원래 뭐 하던 거냐면요.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향을 피워드리는 도구예요. 어디 있냐면 지성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입구에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제 이 성막에 대한 것들 좀 이렇게 알려드리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데 그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 일단 그렇게 이게 지성소 앞에 향로를 두거든요. 향단을 두는데 그 향단에 불을 피울 때는 어떤 불로 갖고 오냐면 번제단의 불을 숯을 가지고 와서 피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은 어떤 곳이에요? 번제단은 성막 밖에 있는 번제단은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이 희생제물 가지고 와서 태워서 올려드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제단의 숯을 가지고 와서 그걸 담아서 향을 피워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라고 지금 누가 말하냐면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음의 결과는요, 무조건 죽음이어서 죽음. 그런데 그 죄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속죄하는 거였어요. 속죄하는 거.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 외에는 방법들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이것을 아는 모세는요, 지금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급히 향로를 준비하라고. 마음이 지금 급해요. 그리고 회중하기로 빨리 달려가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이 다른 박질이 참으로 귀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론은요, 노인입니다, 노인. 출애굽 당시에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입니다. 그들이 바로 앞에 섰을 때가. 자, 그러면 38년을 헤맸죠? 거의 40년을 헤맸죠? 그럼 나이가 몇 살이 됩니까? 최소한 아론은 지금 120살 정도 됐을 때입니다. 지금. 노인이에요, 노인. 지금 이 광야의 막바지에서 120살쯤 됐을 때예요. 근데 지금요, 어떤 상황이냐면 자신들의 죄 때문에 광야를 헤맨 거잖아요. 그잖아요. 말 안 들었어. 그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막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리더십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눈앞에 지금 잘못해서 죽임당한 건데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있는 정말 속이 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뛰라는 거예요. 지금. 뛰라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을 안타까워서 뛰고 있는 거예요. 노인이 뭘 들고? 향로를 들고.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그 넓은 광야에 죽어가는 사람들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해요. 다른 사람은 그 일을 못합니다. 젊은 네가 대신 들고 뛰어라 할 수 없어요. 왜냐? 그 일을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늙은 노인이 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들 사이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가 결국 도달한 것은 어디예요? 산자와 죽은 자들의 사이입니다. 민수기서 16장 47절에서 4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저는요, 이 장면을 떠오르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 새벽 예배 준비할 때 보통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거든요. 집에서. 새벽에 이렇게 말씀 막 준비하는데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딱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장면이 이렇게 딱 이게 그림으로 딱 그려지면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 노년에 그가 죽을 힘을 다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향해서 달리는 거예요. 오직 자신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이제 나이 들면 10m만 뛰어도 숨이 차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노인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맡길 수도 없는 거예요.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는 사력을 다해 산자와 죽은 자들 사이에 선 거예요. 누가 생각나세요? 누가 생각나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납니다. 그분의 처절한 순종과 희생이 생각납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이 생각났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요, 모두가 사실은 이스라엘과 또 그런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같은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사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언급합니다. 우리들의 영적 수준이 그러했으며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진심 어린 회개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은요, 나의 공로나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 되었으니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모세가 아론을 재촉하여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 속죄했듯이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를 생명 다해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라도 가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요, 대제사장 아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과 사가 구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에는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산자와 죽은 자가 구분될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냐, 영벌을 받을 것이냐는 오직 중보자이자 심판자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리스도의 안타까운 희생, 죄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과 열방에 죽을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며 전도하는 것은 마땅한 성도들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또 하여 이 전도를 시작합니다. 영혼들을 향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모세의 마음, 아론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300명이 죽임을 당했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 죽임을 당한 숫자가 14,700명으로 거의 50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모세와 아론이 막아서 이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200만 명이 다 죽임을 당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병에 걸려 죽어갈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고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한 조카 롯을 위해 중보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 한 사람이 모세로, 한 사람이 아론으로, 한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고 중보하시는 아름다운 주의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